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과 그 뜻에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구세주의 상은 강력한 임금,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리더의 상을 원했다. 사실 인간은 누군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주기를 원한답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조직이건 어디건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뷰 포인트가 있어요. 관점이. 근데 달라. 그게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랑 교회에서 나아가는 방향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당회장실 똑똑똑 뚫기로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한두 명,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거야. 뭐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되는데 한 1000명 된다. 그럼 1000명이 죄다 당회장실 뚫려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왜 이때 모이고 이때가 날 것 같은데 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생각하셨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게 하셔서 아주 낮은 자리에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4월 며칠이었지? 내가 날짜를 확인했는데 4월 20일인가? 15일인가? 아무튼 4월 달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또 선거에 완전한 전국 전체가 다 선거에, 선거 때마다 여러분 뭐합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정책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없앤다. 또는 1가구 2주택 그거 좀 완화한다.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장도 책임을 진다. 이걸 이제 노동자 측에서 강력하게 원해가지고, 그래야 관리를 잘하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니까, 그래야 안전한 것들을 잘 하니까.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노동자가 죽는 거였어. 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감독관들은 벌을 받질 않아.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통과가 됐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서로 얘기해가지고 한 게 2년 유예를 하는 거야. 그 법이 정해졌는데 시행을 2년 요구한다. 근데 이게 올해 시행이 됐어야 돼.
근데 이제 올해 시행이 되면은 또 각 당에서 여러 가지 눈치를 봐서 어느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근데 이번에 여당에서는 다시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졌는데 그 실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 돈 가진 사람들, 이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쪽 당에서는 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이쪽 당에서는 이런 거죠. 왜? 선거철이니까. 김포시가 경기도가 아니고 이제 서울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응? 김포가 서울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도 서울로 편입해달라.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서울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네? 행정구역이. 근데 지금 또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네? 김포가 가깝나? 광명도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 더 가깝지 않나? 금천구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나 거기? 그럼 거기도 서울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너 광명이 서울이 돼버리면 안양도 서울 해야지. 바로 옆인데 엎어지면 코달 텐데. 뭐 전체를 다 서울특별시로 하든지. 지금 난리예요 대한민국. 선거철만 되면은 그 표를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자,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근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럼 그 법을 어기실 거예요? 어기면 나만 손해죠. 내 뜻과 안 맞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유명한 철학가가 있듯이. 법이죠, 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아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아니야. 저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어떤 방향이 있어. 어느 조직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 불교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어느 종교건 사실 그건 기본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됩니다. 3단계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래야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야 증인이 됩니다.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도 안 되는데 무슨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증인의 삶이 뭔지도 모르지. 제자가 된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지금 하셨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돼.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내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가고 어떻게 하면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있지 않아요? 왜 애를 안 낳아요? 힘드니까. 돈 들어가니까. 6.25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잘 먹고 잘 살아서 돈이 많아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대는 한국은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자해 10대, 20대가 한 해에 자해나 자살을 하는 건수가 5만, 6만 건이래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배가 고파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하셨는데 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또 맞는 것 같으면 좋고 아니면 그거 못 고치면 그냥 이 세상에서 허송세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고치면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계습합니다. 답습합니다. 그거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네. 교회를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나 고치려고. 그래서 다니는 게 교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천사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걸 얘기를 해요. 5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을, 성도를 형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셨어요. 천사가 어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상,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 여러분 주형 한국대사 얼굴도 모르죠, 여러분은. 이름 석자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영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한인들을 대표하는 주형 한국 대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내가 볼 땐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름을 알아도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그래도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뭐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대사죠, 대사. 제가 2004년 6월 15일 날 영국에 입국해가지고, 그때가 무슨 요일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첫 주 예배를 드렸을 때 송 집사님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병기 집사님이 나를 픽업을 나오셨는데 나를 처음 본 거죠. 이제 그때 제가 34살이었다. 지금 상수 몇 살이에요? 32살. 거의 요 비슷한 느낌, 요때 온 거예요, 요 나이 때. 자기가 기대했던 목사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를 그때 본 사람은 송지현 집사님밖에 없을 텐데 기억 못 하시겠지만, 기억이 나요? 첫 주에 인사할 때 사진이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승혁이, 승우 이렇게 없어요? 그 사진은? 제가 나중에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왔을 때 그럼 언제, 그 무슨 사진이지? 떠날 때 사진. 아니 그거 애들이랑 같이 찍은 건 첫 주인데 그게 첫 주가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한 달 보름 늦게 왔으니까. 한 달 보름 후에 오셨을 때, 왔을 때 이제 첫 저긴가? 그때 소개할 때.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너무 영한 사람이 온 거지. 너무 젊었다라고 나중에 소리가 들려. 즉 자기들이 기대했던 목사상이 아닌 거야. 자기들이 기대했던 목사님 같은 상이 아닌 거지.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 리더가, 또는 집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옷을 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또 자식 새끼는 아들은 이렇게, 딸내미는 아빠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또 아내는 아니야 여보 이거 가디건 입어야 돼, 뭐 이럴 거 아니야. 다 상이 있잖아, 자기가 원하는 상이. 근데 그때 그래 투영인 거야.
너무 젊은 사람이 목사라고 와가지고 온 거지. 젊건 늙건 키가 작건 크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러분 한국 대사, 주영 한국 대사 얼굴과 이름도 몰라. 여러분이 원하는 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대사인 거야.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 자세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주영 한국 대사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대사관 가서 업무 안 볼 거예요? 뭐 안 보면 안 보는 거죠. 그 사람만 손해지. 일본 대사관 문을 두들겨 봐서 같은 동양인이라고 좀 해달라 그래 봐봐.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그 기본이. 하물며 이 세상에서의 모습도 그런데 영적인 여러 교회가 성도가 목사를 권위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응?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대통령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부여한 거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런데 그 국민이 대통령을 어게인스트하고 무시를 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늘 혼란이 있는 거죠, 전국이. 대통령 퇴진하라고 맨날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혼란스럽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 똑같아요. 왜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했느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이게 이분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지만 왜 이분이 천사들보다 낮은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듯 종로로 타는지, 네? 제가 20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지. 목사님은 우리를 맨날 운전해줘야 되고, 목사님은 아이들 이삿짐 나르는 게 당연한 거고, 사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가지고 뭐 해주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한국교회에서 어림도 없어. 한국교회에서. 그럼 제 말은 그거야. 목사나 사모가 그렇게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잖아?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말고 더 권위를 세워야지. 근데 내 교회, 내 사모님, 내 목사님을 권위를 안 세우는데 뭐가 되겠냐?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졌고 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읽으면, 이게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계속 읽어보라. 왜 하나님이 7절 봅시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지.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누명 써가지고 십자가 지고, 누가 봐도 죄수야, 누가 봐도 그냥 연약해, 저러다 죽나 보네, 그런 모습이었거든. 왜 그렇게 하셨나? 그걸 좀 묵상해 보시죠.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잘 들으세요, 잘 읽으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봐. 아직은 못 봤어.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못 본 거는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은 건 못 봤어. 아직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건 못 봤네. 근데 자기들이 본 거는 뭐냐? 천사보다 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십자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당시에 자신들이 본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야. 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자야? 그런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행하심은 왜 이렇게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들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죽음 맛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은 일단 끝나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왜 맛봤다 표현하느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맛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는 자리까지 가신 거죠. 신이신 그분이. 그래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야.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맞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럼 우리도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됐죠.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양자 삼는다 그러면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왕정 시대 얘를 왕세자로 내가 삼겠다. 이거는 게임 끝 아닙니까? 네? 우리를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이하부터, 물론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7절이 6절 7절이 시편 8편 4절로 6절을 인용했고 12절은 시편 22편 22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말은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드러내고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알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교회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중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13절은 시편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해서 13절에 왜 서두에서 제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왜 구약의 인용이 많다고 했죠? 유대인 크리스찬들, 당시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 구약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죽음이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죽어야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근데 그 죽음을 죽음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죄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죽음과 관련이 없는, 마귀와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그 옛사람을 늘 죽이는 게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뭐다? 내 옛사람을 더 철저하게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새로운 한단이에요. 새 사람을 계속 덧입어 가라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인간들이 어디에 뭘 제일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니라고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임사 체험이 아니더라도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 공포가 어마무시한데, 사단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인간이 느끼게 해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성령 받은 이후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오늘날의 최근에 가까이에서 전 세계에서 들리는 순교하는 분들의 모습, 폴리캅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터키 서모나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화형을 당하면서 야, 너 지금 불에 타 죽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넌 불타 죽는다. 그랬더니 그 90이 가까운 노인네가 하나님이 한평생 나에게 신실하셨거든. 나에게 은혜를, 그분은 변함이 없으셨거든.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화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담대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을 누가 화형시키진 않을 텐데 아무에게나 그런 순교의 자리가, 그 영광이 임하진 않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되,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할 거라면 지금 자기가,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종노릇하는, 죽음의
한평생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을 통하여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17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들처럼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언급한 구절은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그런데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사람을 돕는 자, 중보자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진 못할 망정,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못된 성질은 좀 죽입시다. 투기나 미움이나 이런 건 좀 죽입시다. 그건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 실제 생명은 남을 위해서 못 죽어도 내 성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좀 죽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모습으로 그래도 조금 증인을 서포트하는 자로, 또는 증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내 성질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를 부인한 제자에서 다음 단계가 증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무슨, 제자도 안 됐는데 무슨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것처럼 나를 오늘도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다는 거죠. 언어 유희 같지만 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좀 만들어가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18절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자, 요 말에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한 장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 장 넘기시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 장인데 여러분은 두 장일 수도 있는데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육신,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구원시키시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고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민, 어려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나를 잘 좀 들으시려고, 느끼시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잘 죽어봅시다. 아멘.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다가 죽게 하는 자리까지, 죽음을 맛보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형제 삼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매여서 일평생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인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낮추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2024년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되기에 앞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됐는지,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내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남들에게는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맡아야 될 몫이 있겠거늘 그거는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생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